comforter, my all in all. Here in the love of Christ I stand. In Christ alone, who took on flesh, fullness of God in helpless babe, this gift of love and righteousness, scored by the ones he came to save. Till on that cross as Jesus died, the wrath of God was satisfied. For every sin on him was laid. Here in the death of Christ I lay. There in the ground his body lay, light of the world by darkness slain. Then bursting forth in glorious day, up from the grave he rose again. And as he stands in victory, since curse has lost its grip on me, for I am his and he is mine,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No guilt in life, no fear in death. This is the power of Christ in me. From life's first cry to final breath, Jesus commands my destiny. No power of hell, no scheme of man can ever pluck me from his hand, till he returns or calls me home.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 stand, till he returns or calls me home.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ll stand.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코비드-19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이 시간 속에서도 올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걸을 때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인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며 말씀 가운데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어떤 상황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 매일 일상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셔서 이 어려운 팬데믹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손잡아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동안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여성 예배를 여러 모양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가정을 믿음 안에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그 목마름을 생수로 채움받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실 주의 종을 성령 충만으로 더딥혀 주시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소망의 힘을 다시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우리 주님을 참 기뻐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목요일 성예배를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또 지난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또 이제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또다시 저희가 좀 몸도 마음도 좀 이렇게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간일수록 저희가 또 서로가 서로에게 카톡으로 또 전화로 이렇게 안부도 이렇게 서로 더 자주 이렇게 여쭤봐 주면서 따뜻하게 이 겨울을 좀 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가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 서준도사님 나와주셨어요. 전사님 목요일 성예배는 처음으로 나오신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반갑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목요일 성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는 사무실에서 옆방 쓰는 사이거든요. 이웃사촌이에요. 그래서 저희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 서전사님 이렇게 제가 너무 처음으로 모시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근데 이번에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가족에 대해서 저희가 나눌 텐데 우리 전도사님만큼 또 가족에 대해서 잘 나눠주실 분이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가족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어떤 말씀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가족에 대한 그 말씀 같이 나누자고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정할까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 디모데 후서 1장 말씀을 주셨어요. 1장 3절 5절에 보면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왜 내가 이렇게 너 보기를 원하냐면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는 건데 이것은 먼저 네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엄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 말씀이 제일 먼저 기억이 났어요. 이렇게 성경에 외할머니 이름, 엄마 이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유대인들한테는 외할머니, 엄마가 이렇게 중요한가? 유대인들한테는 특별히 어머님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되는 절대적인 조건은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빠는 뭐 한국 사람이고 일본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고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유대인이어야지 유대인 인정을 받고 유대인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고 아빠가 정통 유대인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정통 유대인이라도 엄마가 이방인 여자면은 유대인들한테는 이스라엘 사람 취급받아도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정통 이렇게 어머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유대인들은요 어머니가 유대 민족의 조국과 미래를 책임지는 자녀들을 양육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어머니의 자녀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또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소유권은 하나님한테 있으며 하나님이 맡긴 내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잘 키워야 된다는 인식이 유대인 엄마들한테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사상에 보면은 엄마는 자녀한테 육신의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주는 사명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엄마로부터 전해지는 교육, 신앙 교육, 뭐 언어 교육 그런 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사실 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전도사님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오면서 아, 그래서 그렇게 그 디모데후서에 그 외할머니 이름, 그 다음에 엄마 이름까지 이렇게 명시가 되면서 아, 그 속에 있는 너를 확신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군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토대로 보면 이제 가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가족 그러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이고 익숙한 단어이고 그렇지만 또 너무나 이게 주제가 방대한 주제라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 나가야 될지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 가족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 준비하시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가족의 이제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주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도사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데 저는 가족 하면은 이제 둘로 제가 나눠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선택되어진 가족과 내가 선택한 가족. 선택되어진 가족은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있고 우리 자녀가 태어 보니까 내가 엄마를 되어 있고 아빠가 되어 있고 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동생이 있고 어떤 경우는 오빠가 있는데 뭐 막내로 태어나고 둘째로 태어나고 그거는 선택되어진 가족 관계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갈 때는 내가 선택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배우자를 선택함으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장인, 장모 또 다른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선택되어진 가족 그리고 선택한 가족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셨다라는 거 이거는 불변한 사실인데요. 내가 선택이 되어졌던 선택을 했던 내가 그냥 저 사람이 좋아서 결혼을 한 것 같지만 그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마 살아보시면서 뭐 후회될 때도 있고 내가 왜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 테지만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맺어졌다라는 그 가족이라는 것을 좀 정말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섭리 가운데 맺어주신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신다라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정말 잊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족을 통해서 제가 아까 인격이 형성되어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가족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서로 분담해서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는 자존감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그런 보배로운 존재니까 아이가 자존감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반듯하게 잘 자기를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어서요. 조금만 잘하면은 엄청 많이 칭찬을 해줬어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네가 되게 잘한다 이렇게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큰 사이를 가질 때 뭐가 저한테 제일 마음에 들었냐 그랬더니 자기는 여자애가 자기를 저렇게 자존감이 있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뭐든지 오빠 그거 왜 안 돼?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저 여자애가 어떻게 저렇게 자존감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서 그렇게 그런 자존감을 갖고 살 수 있었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성도님들 우리 서준도사님하고 이제 말씀 나누는 중에 너무 좋은 말씀으로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성도님들 눈치채셨겠지만 저희가 좀 세팅이 완전 많이 바뀌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온라인 스튜디오를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예쁜 공간에서 목요 여성 예배가 첫 번째 타자로 여기에서 이제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쁘죠. 제목 집을 찾아서
작은 개미떼들이 벽에 있는 구멍으로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구나. 나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공장용 풀을 짜서 그 구멍을 막아버렸습니다. 조금 후 개미 한 마리가 구멍 앞까지 오더니 어쩔 줄을 모르며 집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집이 없어져 버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문득 젊었을 때 자주 꾸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집을 나오긴 했지만 방금 나온 집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지 애타게 찾아 헤매다가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꿈속이지만 집을 찾으며 느꼈던 그 외롭고 막막했던 기억이 나의 방황하던 시절과 겹쳐졌습니다.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매일 밤 그대로 잠들어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개미는 집을 찾아 헤매다가 이제는 딴 구멍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개미 한 마리가 마주오며 서로 몸을 부딪혔다가 헤어졌습니다. 원래 아는 사이였을까?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혹시 개미에게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이 있지는 않을까? 인질 사건으로 온 국민이 긴장했던 무렵 납치 당할 때에 대처하기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족 사진을 항상 가지고 다닐 것이라는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누구나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있다는 걸 인식시켜주면 동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개미지만 가족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약간은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미를 아무렇지도 않게 집단으로 마구 죽여버렸던 내가 아이러니하게도 방황하는 한 마리의 개미를 어찌해야 할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생긴 개미지만 그동안 관찰하며 함께한 시간이 있어서인지 왠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인지를 풀어주는 납치된 범이 된 기분으로 먹고 있던 오렌지 껍질에 개미를 태워줬습니다. 손으로 잡으면 으스러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개미는 자기 앞에 엄청나게 커다랗고 위험한 존재가 있는 걸 알기나 하는지 나는 개미를 태운 오렌지 껍질을 창밖으로 살며시 던졌습니다. 개미는 생전 처음 아찔한 비행을 했을 것입니다. 풀 속에 떨어졌으니 먹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집을 잃은 개미는 쓸쓸한 눈빛으로 끊임없이 집을 찾아 헤매지는 않을지. 1년 만에 아이들이 사는 토론토의 집에 다니러 갔을 때 나는 이제 집에 돌아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내가 살던 집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잠깐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라는 느낌이 들 뿐 도무지 집에 돌아온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나그네란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찡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과서에 나왔던 박월목 시인의 나그네란 시를 읊으면 왜 그렇게 가슴이 뭉클했는지, 그 당시 TV에서는 우주가족이라는 미국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한 편의 에피소드마다 우주 괴물이 나타나면 싸워서 이기고 하는 만화 같은 내용이었는데 고향인 지구를 찾아 끝없이 우주를 떠도는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음향효과로 분위기를 조성했겠지만 드라마가 끝날 때마다 그들의 외로움이 느껴져 가슴이 싸하게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고향을 떠나 떠돌게 될 내 미래의 삶을 예견하기라도 했던 것일까요? 누구나 진정한 쉼이 있는 집에 소속되기 원합니다. 집에는 편안함과 안정이,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꾸밈 없는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런 편안함과 자유가 진정한 행복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나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없이 새로운 집을 찾아 헤매는 여정일 뿐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머물 집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은 한 점 티끌에 지나지 않을 터, 움켜쥐기를 원했던 모든 것들이 허상에 불과하고
그토록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기까지 얼마나 많은 길을 돌아왔는지. 그러나 겪어보고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니 돌아온 모든 길도차도 내게 배당해 주신 복일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표현대로라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 인생. 그러나 이 짧은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것입니다.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그분께 작은 사랑의 표현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집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다소 가볍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